1940년 6월 17일 프랑스의 마샬 페땅 장군은 모든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제 프랑스는 독일에게 패배하였으니 앞으로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해 왔을 때, 파리에 독일의 점령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협조해야 됩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BC 정권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독일에 협조한 프랑스의 정부가 되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프랑스의 또 다른 장군 하나가 프랑스를 탈출해서 영국의 런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드골 장군이에요. 그는 자기 프랑스에 있는 국민들에게 향하여서 영국으로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가 연설한 것은 이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나치 독일은 결국 패배할 것이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는 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싸우라. 독일에 협조하는 매국노가 되지 말고 애국자가 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부대조차 없는 한 사람의 장군이 영국에서 보낸 이 라디오 방송은 처음에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라고 들렸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레지스탕스에 가입을 하고 독일에게 저항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마샬 페땅 장군의 이야기처럼 독일에 협조하는 굴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게 협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시대에 독일에게 협조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프랑스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콜라보라는 그 부역자로서 독일에게 협조를 했죠. 하지만 드골 장군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이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골 장군은 프랑스로 돌아왔고 프랑스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는 모든 애국자들의 상징이 되었고 레지스탕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과 싸웠던 이 레지스탕스들은 국민의 영웅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독일에게 협조했던 콜라보들은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서 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드골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프랑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언론인들, 특별히 이 독일에게 협조했던 언론인들입니다. 나치 독일은 대중을 움직이는 데는 이 언론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리부터 이 언론인들 그리고 언론사에게 압력을 가해서 항상 독일에게 협조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일을 계속해서 기사를 내도록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또 레지스탕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신문지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물러갔을 때 이 드골 장군은 이 언론인부터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압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약소한 편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벨기에에서 이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을 연합군이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매 10만 명당, 국민 10만 명당 매국노로 처벌된 사람의 숫자가 프랑스는 94명, 거기에 비해서 벨기에는 596명, 네덜란드는 419명, 그리고 노르웨이는 633명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외친 소리는 이겁니다. 오직 깨끗한 손만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애국자가 있고 매국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일 열심히 하자, 헌신 예배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로 치부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봐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만히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기는 올 터이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 잘하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은, 그 날은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갑자기 임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임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24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충성된 종과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여전히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론가 갔다가 이제 더디올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은 주인이 왔을 때 너 뭐하고 있냐, 현장을 걸려서 크게 이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인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착한 종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24장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을 짧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말을 천천히 하지만 굉장히 짧게 하시죠.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개고기 잡수실 줄 아십니까? 이게 충청도 분들은 개혀 한마디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이 서울에서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충청도 분은 되시오,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렇게 짧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교인들 가운데 조 영이라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분인데, 저보고 낚시를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제 아들이 4살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저분은 예전에 그 지방 판사를 지낸 분이었어요. 자기 개인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는 엄청난 숫자의 그 물고기가 살고 있었고, 이른바 물반 고기반이 바로 거기에요. 그냥 낚싯대를 넣으면 바로바로 물려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징이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말이 없는지, 보통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미국 사람은 최소한 hello 뭐 받든지 아니면 hello this is 성수 speaking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만 말해요. 조영,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도 보통 사람은 뭐 바이바이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분은 용건이 끝나면 인사 없이 그냥 전화를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분이었어요. 대신 이분은 행동파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분은 말 없이 와서 그 일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딘가 망가지면 아무 말 없이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용접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벽돌 쌓고 그거를 자기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곁에서 보면 저분이 정말 전직 판사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용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과 같이 그 호수를 갔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처에는 집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말 한적한 곳에 호수가, 그림 같은 호수가 있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무로 데크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근처에 가만히 서 있고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를 해놨었는데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차문을 열고 거기서 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지난번엔 안과 의사가 저 짓을 하더니 이번에는 판사가 저 짓을 하는구나.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알죠?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막 200km 300km 생각이 온 그 사방으로 막 뻗쳐나가는 거. 이 양반이 그래도 예전에 그 재판하던 그 판사 출신이라 강력범들을 수천 명 이상을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범죄 수법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분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완전 범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한 2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와서는 거기서 총을 장전을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숲을 쪽을 향해 가지고 총을 2번을 탕탕 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저를 싹 쳐다보면서 씩 웃습니다. 저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Copperhead.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독사 이름이에요. 그게 그 Copperhead, 그 구리 대가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살모사 같은 그러한 뱀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랬죠. 잘했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말이 2가지인데, 첫 번째, 그럼 그렇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총으로 쏘게 하겠어? 근데 그 다음에 들었던 말은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앞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총을 2방이나 쏴.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Copperhead, 요 딱 한마디 해.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또 쏠게요. 예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짧게 한마디씩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걸어라. 가서 씻으라. 짧고 굵게 한마디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짧고 굵게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만 오면은 갑자기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반복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였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주제이고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였고, 또한 이것이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2번째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3가지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될 때, 마지막에 천국이 완성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넘어가면서 이 비유들은 단계별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요, 그 가르침의 깊이는 깊어지고, 대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점점 커집니다. 잘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1절인데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보세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완성될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푸실 겁니다. 그 결혼잔치와 같은 아주 흥겨운 잔치인데,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서 즐겼고, 준비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못 들어갔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못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나눠지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들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준비해야 된다,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로도 만족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또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했던 얘기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다시 이번에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데 종들에게 맡겼는데 종은 누굴까요?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제자들이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을 연달아하시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체포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가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인이 이 종들 제자들에게 나누어졌다는 자기 소유는 뭘까요? 가장 먼저는 천국 복음이죠. 지금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이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겠다.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겠고 사랑이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도록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께서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은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맡기신 자기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사용하듯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아니면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런 것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꿈, 예수의 교회, 예수의 성령, 생명, 진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할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505 영성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요 중간의 시기에 무엇을 할 거냐? 은혜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 예수께서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제공해 주십니다. 먼저 좋은 예예요. 그것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은 그 종들이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안 그랬으면 일을 안 했겠죠. 주인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신 이유는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 종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일을 했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조건 공짜로 받아야 은혜예요. 공짜가 아니면 그건 거래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받으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말씀, 성령,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뭔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나가서 일을 했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서 주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다스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처럼 천국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나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벌려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고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도록 만들 때까지 일을 하는 것, 바로 이 착한 종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소유를 받은 사람의 잘못된 예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게 왜, 그 사람이 왜 한 달란트 받았을까? 그 사람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가? 이런 질문은 오히려 그 본문의 그 의도를 우리가 곡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빼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부분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뭘 했는가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다. 이 사람은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쉽게 말하자면, 주인,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종만 부려먹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서 열심히 일한 것을 기대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거저 멀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인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받았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걸 꺼내서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요. 그 말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실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주인에게 주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 있었으니까. 앞에 선한 두 종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곁에 없고 보이지 않을 때 그를 다스렸던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게으름, 세상의 법칙이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그 종이 예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제자들 중에 하나라면, 이 종은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오해예요. 예수께서 해주신 것이 없다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찢기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해준 것이 없다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요? 해치지 않고도 모은다고요? 천만에요. 그분은 그 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 기가 막혀서 화를 버럭 내죠. 그럼 이자 놀이라도 해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일이지 왜 이 소중한 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냐? 차라리 네가 일을 안 할 거면은 내가 너에게 넘겨줬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좀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지 왜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것이다. 결국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고 자기가 판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인을 판단하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인의 소유를 받은 종이 주인이 없을 때 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이 뭘까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뭘까요? 그 대답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양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가라 그랬더니 양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에 천국에 갑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아팠을 때에 너희가 나를 위로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하였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내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그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을 염소로 치고 그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바로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이 등잔의 기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는 바로 그 일로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저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까짓것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면 좀 어때요? 그런데 이게 달란트의 비유로 가면 그 벌의 강도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도 해볼 만하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가면 그 벌칙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중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945년 8.15 해방을 맞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나 기타 국가들에게서 있었던 강력한 숙청 작업은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1948년에 8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10월부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미특위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에게는 상을 주었지만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벌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유공자들은 새 정부에서 상을 받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책임을 받게 되었지만 수많은 친일파들, 특별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토 히로부미의 양아들이었던 박중양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친일파들이 국회나 반민특위 안에도 이미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 협력하였던 매국노들을 완전히 처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는 처단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같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흑암의 권세가 같이 혼재하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의 권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봐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서 포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협조하면서 살아가던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매국노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국자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국노로 취급받을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법을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복음, 진리, 생명, 그리고 성령.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분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안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운명은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애국자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의 운명을 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소